사신 분은 10여 년 아니네. 우리 앞에 보니까 한 4, 5년 산 애도 있네요. 네. 길게 사신 분이 80년, 90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어떠세요?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모두가 다 그 인생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겪는 일은 다 일생일대에 한 번 겪는 일이에요. 또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똑같은 물 같아요? 보기엔 똑같은 물 같지만 내가 지금 봤던 물은 저 멀리 이미 내려가 있어요. 이 물은요, 새로운 물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번 과학 잡지를 보니까 사람의 몸이요, 계속해서 세포가 죽어나가고 또 세포가 새로 생겨난대요. 그 주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7년이랍니다. 7년. 그래서 사람이 7년이 지나면 7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7년이래요. 근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때요?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세포가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세포가 잘 분포돼서 죽어나간대요. 그리고 세포가 생성이 될 때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세포의 습성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있는 세포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났어도. 자, 다시 물어볼게요.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똑같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 다른 세포가 지금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겪는 일이에요. 그 단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힘든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전쟁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전쟁이 맞는지 힘든 노동이 맞는지는 원어를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서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서로의 싸움으로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걸 힘든 노동이라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의 날이 뭐와 같다?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품꾼의 날과 주인의 날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인의 날은요, 오늘은 뭘 더 벌 수 있을까? 뭘 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인은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품꾼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유, 오늘도 일해야 되네. 그런데 아무리 일해봤자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라고는 조금의 싹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100만 원 벌 거를 200만 원, 300만 원 벌게 해도 나는 뭐밖에 없어요? 싹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익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품꾼의 날은 어떤 날들일까요? 소망이 없는 날, 희망이 없는 날이에요. 그런 것을 대표해서 품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전쟁과 같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날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욥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의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가 한 건 너의 젖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 뭐가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봐봐. 너가 뭐가 뭔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봐봐. 나 계속해서 나를 야단만 쳐요. 그러니까는 이 욥은요,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이요, 너무너무 힘든 날들로만 다가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는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은요,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소망, 그 작은 소망,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은요 지금 피부병으로 앓고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극심한 피부병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가장 짧게 자는 그 잠, 그 쪽잠의 고마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8시간, 10시간씩 자는 사람은요, 잠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흔한 말로 불면증에 있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 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불면증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불면증이 좀 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잠이 안 와요. 졸리지가 않아요. 말똥말똥해요. 3시, 4시까지 말똥말똥해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어떻게 가지? 말똥말똥하다가 한 3시, 4시쯤 이렇게 시계 보고 깜빡 잠이 들어요. 그다음 또 새벽 기도 시간 되면 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가고, 또 그러면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밤에 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또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잘 자요. 여러분, 잠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 우리가 자는 잠이지만 그 잠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왜냐? 시편 127편 2절에 그랬거든요. 잠은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아멘. 혹시 이 중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 절대 전 안 깨워요. 왜냐하면 제 잘못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무시면서도 들을 건 다 들어요. 네. 제가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저는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동부 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아동부 때, 아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한 150명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년이 한 30명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가 대장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가 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아이들 끌고 다녔거든요. 어디 끌고 다녔냐면요, 그 의자 밑바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의자 밑바닥 들어가서 쫙 가다 보면 저 뒤에서 배에서 나오는 애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들을 건 다 들어요. 네. 앞에 선생님이, 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을 건 다 들어요. 그랬었거든요. 혹시 이 주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들을 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잠을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의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 어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자그마한 소망과 자그마한 감사함은 욥은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의 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배틀 아세요? 네. 맞죠? 네. 던지고 땡기고 던지고 땡기고, 맞아요? 네. 이 던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요, 빨리 던져야지 늦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팍 집어져 가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 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시간이, 세월이 어때요? 빠르게 지나가요. 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늙었다는 거래요. 네. 어릴 때는 참 시간이 안 간다. 빨리 어른 됐으면 하는, 그때는 어린데, 와, 벌써. 그러면 어때요? 벌써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물이 흘러가듯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가는 시간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욥은요,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시간마다 고통의 시간이니까, 고난의 시간이니까, 어려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세월들을 기억해 볼 때 지금 이 시간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는 세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 과거에 몇 개월 전에 그 영화로운 삶들을 욥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끝난 것은 욥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조그마한 희망, 조그마한 소망, 조그마한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온 것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살아와서 살아온 거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섭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내가 다시 그 영화로운 길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속에서 감사함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잘 쓰는 말, 이런 말 있죠.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장담하건대 그런 말 하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왕년엔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왕년에도 중요해요. 옛날에도 중요해요. 예전에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욥은요, 왕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부를 누리고 자식도 많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병들고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왕년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7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7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 내가, 내게, 나를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쉬어봤거든요. 21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41번이 나와요. 41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으로 바뀔 때?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사라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요,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병고침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과 참된 섭리하심과 참된 복된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는요,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